또 아까 이명규 집사님이 잠깐 물어봤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바뀐 건데 제가 잘 말씀 못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해라 줄게,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구하라,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 주신 권리고, 어떤 권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요즘에 한참 지났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회사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준다고 그러죠. 돈을 빌려준다고. 그런데 그 돈을 받는 순간 이렇게 족쇄가 채워지고 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오히려 돈을 받는 이득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화만 하면 돈을 준대요. 돈을 빌려준대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첫 달은 아무 이자도 없이 그냥 준다고 그러는 데도 있고 이게 믿을만 합니까? 저희도 이제 중고차 구입하는 것 때문에 매매단지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제가 다니던 어떤 카센터 어떤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절대 중고차 매매단지 가서 사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중고차 하나만 알아봐달라, 좋은 거 잘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한테도 사기를 쳐먹더래.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를 팔았는데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밑에가 다 썩었대. 그래서 야, 어떻게 아버지한테도 이런 차를 팔아먹냐. 그러면서 저희 집안에 어떤 장로님이 중고차 매매하시는데, 목사님, 장로님한테 가서 사지 말라고 그런 분도 있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알아요? 모르지. 요즘에 많이 이제 나아졌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런 얘기 이제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차 다 보고 이 차입니다. 그리고 다 사인하면 가보면 이 차는 없고 다른 차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몇 개월 할부 이렇게 하면 엄청난 그 이율로 그런 캐피탈에 탁 묶여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그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이 카센터 사장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 깍두기 머리 아저씨 다 끼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는 그냥 다 돈 다 날린다고. 차는 말도 안 되는 차 그냥 하나 탁 받고 다 손해보고 그런 일도 많다고. 좋은 차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도 믿을만 하냐.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구하래 그럼 준다고. 구하래 받는다고. 이 말씀은 어떻게 믿을만 하십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지난주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권리고 특권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받으리라. 그리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 항상 받을 수 있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렇게 차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유종일 집사님은 차에 대해서 용어나 무슨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군복무 중에 이 차 관련된 직무를 이렇게 감당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는 분도 있고 또 이명훈 집사님도 그런 쪽으로 많이 아시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갔는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 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가 엄마한테 방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 금방 밥을 또 달라고 그래.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될까 안 될까? 방금 전에 먹었는데 또 달래. 그럼 죄송한 일인가 아닌가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죠?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게 잘하는 거라고 그러고 와서 또 차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대.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밥 먹고도 또 줘. 또 줘. 뭐 또 달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엄마한테 너무너무 죄송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 점심시간이 지금 12시 지났는데 12시 반인데 1시인데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그렇게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밥 달라고. 막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먹고 또 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게 무슨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밥 달라고 그러고 뭐 간식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도 때도 없이 뭐 먹는 거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먹을 거 없어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얼마든지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배고플 때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겁먹지 않고. 근데 내가 공부를 정말 못해. 못생겼어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참 못났어. 나같이 못난 놈이 없어. 그래도 나 같은 게 먹어서 뭐해? 밥을 먹어서 뭐해? 그럽니까? 아무리 제가 공부를 못하고 그래도 엄마 밥 줘!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야 공부는 못하는 게 무슨 맨날 밥은 처먹어 그냥.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엄마인데 그럼 밥 차려줘야지. 내가 아들인데. 내 공부 못한다고 내가 뭐 부족하다고 밥을 못 먹습니까? 밥 달라고 빨리 밥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사명같이 여겨요. 물론 기도도 사명이지만 기도는 사명 이전의 권리의 권리. 의무 그러면 되게 힘들죠. 근데 의무 이전의 권리.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근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기쁨이 충만하기는커녕 답답하기만 해요. 분명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조건이라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 한 하루에 10분씩, 15분씩, 어떤 30분씩 하는데, 근데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즉시 대답했죠. 자기가 원하는 걸 즉시 대답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탁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말을 했는데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저놈이 여러 말을 했는데 뭘 정말 원하는지 하나님도 잘 못 알아들으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잘못 구하면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죠.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문을 열어달라는 말이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두드리는 행위는 계속 있는데 만약에 문을 안 두드리고 벽을 두드리면 그 두드리는 그 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4차원 들어가듯이 벽을 열어주실까요? 벽을 두드리는 행위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벽을 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그런 기도. 바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두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의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잘못 두드리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것에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넘치는 것을 능히 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구하면 예를 들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ಗೆ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구해. 자기가 필요한 분량을 넘어섰어요.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 자기의 분량을 넘어선 거를 구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을 구해. 자기의 필요를 벗어난 정말 상관없는, 쓸데없는, 어떤 때 해로운 이런 걸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정말 중심을 살펴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다른 누군가 비교해서 내게 정말 합당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거를 그럼 나도 주세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누구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 저런 게 주셨네. 그러면 저는 저도 주세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럼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이렇게 내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도 잘못 구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본적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해결돼야 될 예를 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라오스에서 선교하는 이준상 선교사가 오늘 이렇게 카스에 보니까 딸이랑 그 전날 그 토요일날 전날 어제 저녁에 어제 굉장히 좀 혼나고 막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딸이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딸 얼굴 어떻게 보나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딸이 먼저 일어나서 아빠 안녕하세요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죠. 아니 제가 어제의 일을 생각을 못하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당황스럽대요. 나는 어제 미안하고 혼내긴 했지만 막 어떡하나 얼굴 어떻게 보나 이랬는데 딸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이렇게 미안해도 이렇게 얼굴 보고 할 수 없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냥 딸이니까 그렇게 하지. 어른 같았으면 계속 가요 그게. 나중에 멀어지기도 하고. 응? 감정이 그렇게.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죄가 꼈다. 해결되지 않은, 서로 사과하지 않은, 용서하지 않은, 화해하지 않은 죄가 꼈어요. 서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저 사람한테 내가.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염치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없잖아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싹 버리지 않고 일단 한 구석에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버리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방해하는데 충분해. 약한 거, 왜 능력이 부족한 거,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몰래 거짓으로 포장된 그런 죄악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 그 상태에서 소통이 되느냐?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쪽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거룩하게 구해. 마치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렇게 샬롬을 하면서 이렇게 입맞추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구하여도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시작이 뭡니까? 늘 회개하는 거예요.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도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누군가의 병든 자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따가도 나오지만 오후에 때도 나오지만 병든 자는 그 사람의 죄를 늘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 치셨구나.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거의 90%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가 있다면 저 사람에게 있지 내게 있습니까? 야, 너 회개해라. 너 잘못했지? 너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너 이제 내가 딱 보니까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뭐 떼게 하고 막 그러더니 나가더니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화 왔대요. 그래서 신방 갔대요. 막 거역하고 나가더니 암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잘못하면 그래. 내가 알아봤다. 옛날부터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누구 아파서 내가 신방 갔다면 어떤 생각이 만약에 듭니까?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야, 너 신앙생활 그때 맨날 주일날 빼먹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무슨 일 생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회개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이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요. 서로. 내가 의로워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서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 내가 의로워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는 늘 회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 구하면서도 이렇게 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구하면 안 되고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아들, 다리가 부러진 아들은 기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다 나요. 그죠? 웬만하면 깁스하고 수술하고 어떻게 하면 다 나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고쳐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납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세상에 별이란 별짓을 다 해도 치료를 못해요. 낫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가 다 없어지고 무슨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긴 있겠죠. 그게 이 사람의 경험의 경험. 절대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경험,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요 웬만하면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막 이렇게 만져서 안수해서 낫기도 해주시고 다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는요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시는데 이 사람한테는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 왜 그러냐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고쳐줄게. 데리고 와봐. 이렇게 했는데 못 고쳐. 어디 용하다는데 갔더니 못 고쳐요. 누가 푸닥거리를 해서 200만 원만 내. 해줄게. 했는데 못 고쳐. 못 고친다는 경험이 너무 확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 예수가 됐든 누가 됐든 저 사람이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런 것들이 내게 고민이고 내게 문제겠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걱정하고 걱정하는 건 뭐입니까? 당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해결 방법이 딱 떠오르면 걱정하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는 사람 앞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구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수관 선생님 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으면 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당연히 하죠. 왜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못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사람한테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못 도와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구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어떻게 가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내가 병을 고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병이 낫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기도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나병 환자의 이 병을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이 나병 환자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문둥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만지셔서 고치셨어요. 아마 자기 딸이 문둥병자에도 의사가 만지면 안 됩니다. 전염됩니다. 큰일 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격리시키고. 부모도 못 만질 거야 아마. 만졌다는 거는 뭐 예수님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문둥병을 만지지 않아요. 내 더러워질까 봐. 이거는 뭐 실제 전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병자나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아예 더러운 만지지 않게. 왜냐면 저 사람은 더러워졌지만 나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걸 만지셔서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내 병이 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나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셨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미 넘어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주시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다면 틀림없이 받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옳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장래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즉시 주신 거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지 앞으로 잘해서 받아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어떤 실적을 쌓아서 앞으로 뭔가를 일을 잘해서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믿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원하는 것은 계속 구해야 돼. 언젠가 하영이가 저보고 보드를 사달래, 보드. 인라인도 잘 못하는 애가 보드 타는 거 어디서 봤는지 보드를 사달래. 인라인도 가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보드를 사달래요.
정말 필요하냐? 정말 필요하대. 인라인드 타고 자전거나 타. 아니래, 보드 사달래. 알았어. 조금 두고 보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서 너 지난번에 보드 산다며. 그때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예요. 괜히 잊어버렸다가 딱 얘기하면 맞아 사줘. 그러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은 보통 말 안 꺼내는 게 상책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시큰둥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줘도 된대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사달라고 막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 2달 지나서 옛날 보드 탄다며 어쩔. 괜찮대요. 그걸 딱 이렇게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지금은 막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막 구하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것도 별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즉흥적인 기도가 많아요. 막 지금 구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볼 때 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두고 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지나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오늘도 구하고 일주일도 구하고 한 달 있다가도 구하고 1년 지나는데도 하나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그거는 들어주셔야지. 구했고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 돈이 있어요. 사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사주면 내가 얼마나 신나할지 하나님도 다 아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아셔. 근데 그게 꼭 필요하냐? 계속 구하느냐? 보니까 나중에 보면 또 아닐 것 같은 게 아니라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기도에는 기도를 하는 쪽이 있고 기도를 듣는 쪽이 있어요.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발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좀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요. 정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 내게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그래 사실은. 하나님이 꼼짝하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듣는 하나님 쪽만 자꾸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얼마든지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